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어떤 길은 꽃길 같고 어떤 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떤 길은 환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길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하는 질문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젊은 때는 내 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깨닫습니다. 인생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같은 길이라도 혼자 가면 두렵습니다. 비가 오고 어두워지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손을 꼭 잡고 함께 가면은요, 그 길이 달라지는데 험한 산길도요 즐거운 길이 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광야길과 같은 그 길도 같이 손을 잡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은 행복한 길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가면은 그 길은요 안전한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길이 편하고 좋아서입니까?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환경과 길의 조건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33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여정은 아니지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3년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33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여러 환난과 어려움, 기쁨과 은혜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지금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다윗의 고백에 가장 중요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세 순간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장인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 도망 다닐 때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어떡합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10년간의 어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울 때는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힘들게 애쓸 때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형제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들을 겪을 때였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쯤이 언제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쫓겨 도망 다닐 때 그때 쓴 시가 맞을 거라 이렇게 시편 23편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부족함이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다윗이 근데 그 부족함이 많았던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 다 배신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이때 다윗 나이가 70살에 죽었는데 65세쯤 되었다고 해요. 죽기 5년 전입니다. 그럼 나이도 많았고 늙었고 힘도 없는데 아들이 배신하고 신하들이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뭐예요? 푸른 초장과 거리가 멀어요. 쉴 만한 물가가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머리 허연 다윗이 늙고 이제는 힘도 없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을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요 마음에 안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래서 목동 시절에 밖에 나가면은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이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상 6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제 중년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시간에 한가하게 놀고 있다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지요. 그리고 그를 전장에 몰아가지고 죽이고 아내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실수 없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적극적으로 주님 전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아파도요 주님 전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말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뭡니까? 어떤 분은 가진 게 돈밖에 없대요. 그 사람은 돈이 힘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남을 압제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 데 쓰지 말고, 주신 힘을 가지고 누굴 위해 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평생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틈만 나면은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 것, 금은 보화를 다 모았는데, 다윗이 모은 금은 보화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물려준 돈이 얼마냐면요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건 내 영광 위해서 내 주머니 넣고 내 자식들에게 아파트 하나 더 사주고 빌딩 하나 더 사주고 이럴 터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리고 간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을 총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편이 73개예요. 거기 보면 한결같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나오는데, 다윗은 시편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쫓겨 도망다녀요. 죽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푸념을 하겠지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할 터인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책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자, 다윗이 65세쯤에 이제 죽기 5년 전에 늙고 병든 이 다윗이 길을 걸어가는데 맨발로 갑니다. 급하게 이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꾸려가지고요 나가는데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감람산을 건너가요. 네. 그렇게 건너가는 동안에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막 돌을 던지고 막 다윗을 저주해요. 가가라 비루한 자여, 내가 우리 주 사울 왕, 그러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중에 두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을 내가 쫓아내고 그러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잘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지 그 옆에 있는 장군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하 16장 9절의 말씀 봅시다. 10절, 사무엘하 16장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나를 막 비방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질 나가지고 같이 비방하고 싸우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역전시키는데요 거의 99%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99%.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비교하면은요 대부분이 다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압살롬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왜 압살롬 편에 붙었냐면은 자기 손녀딸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강제로 겁탈했던 바로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의 손녀딸이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책사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의 책사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도 몰래 압살롬 편에 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을 죽일까? 그때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군사를 내게 주시면은 당장 몰아가 가지고 압살롬이 왕의 아버지 다윗만 죽이고 그러면은 군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다 압살롬 편에 설 겁니다. 이게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압살롬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지금 신하들과 함께 독이 잔뜩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쫓아가시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왕이 전 국민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왕이, 아버지가 다윗이 어느 성에 숨었다 그러면 그 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숫자로 밀어붙입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을 묶었는데 이게 묶은 머리카락 채로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요, 그 머리카락이 이게 묶은 게 이게 나뭇가지에 깨어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가서 창으로 한번 쿡 쑤시니까 전쟁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말하든지 책망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직장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어떤 분은 돈 많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돈 많은 게 축복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돈도 건강도 물질도 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갑니까?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입니다. 예. 그리고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뜻이 뭐예요? 구원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구원해 놓고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은 내가 그 잔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3.5하고 4, 여러분 3.5하고 4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0.5 차이 나지요. 근데 4라는 얘가요, 3.5를 매일 만나면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0.5 크다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3.5는요 맨날 당하고만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5가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 3.5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구박만 받는 사한테 갔습니다. 야, 사한 나한테 나와봐. 나와봐. 그랬더니 사가요 3.5한테 너 잘못 먹었냐? 까불어. 그랬더니 3.5가 뭐라고 앉았습니까? 나 점 뺐다. 점 빼니까 몇이에요? 35.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 마귀는 사처럼 우리에게 힘도 없는 게 나한테 까불어 그러면서 막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점 뺐어. 이거 점 뺐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내 삶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 점 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도 좀 쓰자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말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주님 만나 점 빼고 나니까 모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 빠져요. 기드온 사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여.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꽁지인데요, 제일 낮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큰 소리로 내가 너와,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왔지만은 300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단번에 쓸어버리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키 작음을 서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갔을까 이래가지고 그는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요 세무서장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은 공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은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삭개오가 포기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뽕나무 올라가요. 뽕나무. 여러분 키가 작은 나이 많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체면 다 버리고요 뭐 하려고 뽕나무 올라가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요 일부러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삭개오 만나니까 삭개오가요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 마음속에 불안함, 또 세리라고 키 작다고 무시받았던 점이 빠지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점 뺐어요. 점 빼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점 빼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 보여. 그 고백이 뭡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주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토색하고 불의한 게 있다면은 그것에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점 빼는 겁니다. 점 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갈등과 그리고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존감이 없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 자존심이 이게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비례해가지고 요만하게 커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센 사람 어떡합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요 바로 성질머리 나오지요. 네. 삭개오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점이 빠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예수님 만나 점이 빠지니까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요. 다윗이 또 하나 뭘 잘했냐면은요 다윗이 뭘 잘했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인물로 보면은요 사울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고 다윗은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크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위대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건축물 2개가 나옵니다. 뭘까요? 노아의 방주, 또 하나는 바벨탑.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고
바벨탑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뭐가 됩니까? 무너지고 흩어버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뒷짐지고 계세요. 내가 적당히 좀 못된 일을 해도요,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마시고 주일날 올 때만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은 우리 주님은 저기 저 골방에 계시다가 갑시다 그러면 나오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3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바로 오늘 우리 본향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한 영혼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곳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이 수고한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